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이해하는 은혜와 기도응답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49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굴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무릇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147세의 나이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야곱이 아들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을 묵상합니다. 어제는 르우벤, 시몬과 레위, 그리고 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메시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유언에 대한 기록을 마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는 축복의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는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여섯 번째 아들 스불론을 향해서 남긴 유언의 내용입니다. 단 한 줄인데요. 성경에는 이러한 유언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야곱의 유언의 내용과 앞으로 지파로 나누어져서 국가를 형성할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가 비슷하게 전개는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서 한 지파 한 지파를 향한 유언들마다 어떤 원칙과 적용점을 찾아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아들들 각자에게 준 메시지를 해석하기보다는 그 중심적인 내용을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은 축복받는 아들들의 순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49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유언의 순서는 아들들의 나이 순서가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아내들을 중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첩인 실바의 자녀인 갓과 아셀이 있고요. 갓과 아셀을 빌하의 자녀들인 단과 납달리가 감싸고 있습니다. 야곱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을 레아와 그리고 라헬의 자녀들이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단어와 문장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구조를 통해서도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형제, 연약한 지파를 조금 강한 형제, 강한 지파가 감싸고 있는 모양이라고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앞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큰 원리가 그들에게 있지만 형제들끼리, 지파들끼리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돌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이 말씀의 구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16절에서 17절까지 단에 대한 유언을 하고 나서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단을 위하여서만 기도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기도가 나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들들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온 야곱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유언의 내용이 아버지로서 인간적으로서는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언이자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야곱에게 주신 먼 훗날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들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보니 앞으로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가 순탄치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오래전 헤어졌던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17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왔죠. 그때 애굽으로 와서 바로왕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만큼 야곱은 순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 야곱은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힐 각종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구원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단처럼 백성을 심판하는 지혜와 위치를 가지고 살기도 하고 길섭의 뱀처럼 샛길의 독사처럼 작은 존재이지만 힘센 말탄자를 위협하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결국 구원자를 만나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의 수고로운 삶이 복된 삶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은 아들들이 순탄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구원자를 만나 의미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갓과 아셀과 납달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긍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지만 힘을 내어서 역전을 만들어내고 아셀은 기름진 땅을 받고 납달리는 자유롭게 놓인 암사슴처럼 살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잘 나가고 풍족하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경기에 다른 집은 망해도 나는 버틸 힘이 있고 언젠가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가진 재산과 경험이 풍부해서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말하고 있는 유언들을 살펴보면 유다를 제외하고서는 아들들의 미래의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어떤 직업, 어떤 지역, 어떤 업적을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야곱이 이러한 유언을 남기면서 아들들이 조금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성도의 삶을 요셉에 대한 유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나무 같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나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좋은 땅에 심기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같은 나무여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말씀의 자양분을 공급받는 개인과 공동체는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풍성한 이유는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 가문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을 보면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개인과 교회가 아무리 평안하려고 해도 사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혹과 핍박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것을 적개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고난이 오는 것을 우리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4절처럼 세상의 도전에 응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야곱은 이는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3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 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자, 반석, 목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3가지 이미지입니다. 성도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더욱더 전능자 대신 하나님, 우리의 흔들림 없는 반석,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 대신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요셉의 축복과 풍성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모두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도 이렇게 모두 교회를 염두고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흩어져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것은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인내를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버티고 뚫고 해결해 나간다면 온전히 우리가 구비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실 것입니다. 27절까지 야곱은 12아들에 대한 유언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모세는 이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광야에서 12지파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28절을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로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목사 개인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장로와 구역장, 교사의 고유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감당하는 일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편성된 것들이죠.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며 일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우리의 전능자, 반석이시며 목자이신 주님의 손을 힘입어 일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성한 위치에 다다른다면, 우리가 풍성하게 된다면 담장을 넘겨서도 돕고 헌신하는 성도회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분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사도 주셨는데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반석이시며 전능사이신 주님의 손을 힘입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